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어떠세요? 오늘 새로운 예배당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기대하셨죠? 별로 기대 안 하셨어요? 많이 기대하셨죠? 기대하셨고요.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만큼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배 자리 이제 충분하고요. 또 여러분 지금 여름철이 돼서 많은 분들이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다 돌아오셔도 함께 예배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 애찬관 쪽에 교제 나눌 곳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여러분들 불편한 점 잘 이해하시고 서로 배려하시면은 이곳에서 머물면서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붕이 낮아진 것만큼 우리 더욱더 겸손하게 낮은 가운데서 섬긴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곳에 있는 한 1년, 길게는 6개월, 내년 말까지가 될 겁니다. 이 기간에 우리 성전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성전 더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사실 참여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많이 빠지셨는데 또 일부 예배 때도 많이 나오시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자리를 꼭 지켜주시고요. 여름철 또 분주하고 이곳저곳 갈 곳이 많지만 무엇보다 예배하는 그 자리는 놓치지 않고 나오셔서 함께 은혜로 우리 심령을 준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한두 주 전에 우리 교회로 오기 전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준비를 갖췄는데 이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왔으면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서 들어왔어요. 마침내 들어왔어요. 높은 산 작은 산 넘고 여러 강을 건너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마침내 들어왔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허락하신 새 땅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자리 잡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주시는 말씀 교훈을 이 시간 듣기 원합니다. 마크 트웨인의 작품 가운데 톰 소여 모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톰에게 하루는 울타리 페인트 잡이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톰은 친구들하고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울타리 페인트 잡을 이게 부여받았는데 그 울타리 칠하는 것이 톰에게는 하나의 시험이 된 것입니다. 나가 놀고 싶은 마음과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이제 있어요. 잠시 생각했더니 톰이 놀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칠을 해야지 되겠다. 과제를 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할 일인데 기쁘게 해야지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 마음을 먹고 나니까 열심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칠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칠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톰의 친구들이 톰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톰이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까 페인트 칠하는 것이 마치 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놀이를 하듯이 페인트 칠을 재밌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이끌려서 톰의 친구들이 톰에게 부탁을 합니다. 톰, 우리도 한번 칠해보면 안 될까? 톰의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톰이 자기가 칠하던 붓을 친구들에게 건네주고 자기는 물러나서 친구들이 그 울타리 칠을 다 하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생각나는 게 있지 않아요? 이 톰의 마음에 나가 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울타리 칠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톰의 마음에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고 집안일이지만 그의 마음에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톰이 생각을 바꾸니까 그 시험거리가 놀이가 되었고 놀이를 하듯이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돕는 사람을 얻어서 자신이 하지 않고도 그 과제를 잘 맞춰서 기분 좋게 끝마칠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죠. 여러분 인생이 교실이라고 하면 삶은 교과 과목과 같다고 했습니다. 각 과목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러야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한 학년씩 진급합니다. 진급하려고 하면 시험을 통과한 아이들이 진급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달되면 유급하고 마는 것입니다. 낙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과목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러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여러 종류의 시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 말고도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시험이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고민을 갖게 하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여러 종류의 시험을 우리는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에 허락하신 시험이라고 하면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보여주기 원하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기자는 1장 2절 4절에서 시험이 올 때 이리 하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의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시험을, 이 본문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말이 있어요.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if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만약에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말이 아니라 whenever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드는 사람은 믿는 자예요. 성도예요. 신실한 자예요.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뭐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 오거든 if가 아니라 반드시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임한다고 그랬어요. 마치 무지개처럼 다양한 시험이 믿는 우리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시험 가운데 어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뜻하지 않은 때에 임할 때, 살면서 원치 않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탓을 많이 합니다. 조상 탓하고 재수 탓하고 남의 탓을 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당하는데 자기에게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는 다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변명하기가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제들아 하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할 것이란 얘기예요.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여러 종류의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험 중에 사셨어요? 지난 한 주간에도 이런저런 시험이 많지 않았어요? 그 시험을 여러분 어떻게 이기셨어요? 시험 올 때 화나지 않던가요? 시험 올 때 원망이 일어나지 않던가요? 그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짜증나지 않던가요? 우리가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 형제들에게 시험이 얼마든지 차야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본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그런 시험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탓하는 거 아닙니다. 살면서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합니다. 많은 시험을 겪고 여기까지 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올 때 절대로 남의 탓하지 말고 그 시험 가운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시험거리가 오히려 내 삶을 도약시키는 하나의 발판과 도둠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험이 오더라도 생각을 바꿔보니까, 톰이 그 시험 가운데 생각을 바꾸니까 그 시험이 오히려 놀이터가 되었고요, 그 가운데 돕는 자를 얻어서 오히려 시험거리를 통하여서 더 큰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시험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게 시험이 올 때 나는 과연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 이 시험을 나는 어떻게 다루었는가, 시험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발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와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 첫 토요 예배에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는 처음입니다. 일부 예배 물론 드렸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마 좀 나뉘어서 일부 예배도 좀 더 나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2부 예배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적당하게 오신 것 같은데, 아무튼 출타하신 분들은 있는 곳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명심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새 땅에 들어온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 40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40년 만에 들어갔으면 이제 그 땅이 그냥 소유되면 좋을 텐데, 실제로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 앞에는 많은 시험거리가 있었어요. 그냥 가나안 땅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냥 다 그들에게 수여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고 하면 그 많은 시험거리를 이기고 시험을 극복하고 그렇게 나갈 때 그 땅이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묻힐 그냥 매장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 건너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는 이제 들어간 그때부터 시험거리가 있었고, 그들이 넘어야 될 작은 산과 큰 산이 그들 앞에 질비하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여기까지 오기에도 우리 많은 강을 넘고 산을 넘고 왔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오늘 첫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는 이제 시작입니다. 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많이 기도함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전 사랑하는 특심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깊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와 있어서 기도하다 보면 할 일이 생각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헌신할 일도 생각나게 될 거예요. 오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두 가지 명령 속에서 큰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단 건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의식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진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또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여호수아서 5장 4절에 보듯이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가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적에게 몰살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시험도 그런 시험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시험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 시험을 다른 사람이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내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금 싸움을 준비해야지 되는데 할례를 행해서 남자들의 발을 다 묶어두면은 과연 그 적진 앞에서 그냥 죽으라고 하는 거지, 이게 살라고 하는 일인가? 세상에 이런 시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찾아드는 시험이 만만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걸 감당하라고 하나님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시나, 도대체 이해되지 않고 감당치 못할 일 때문에 여러분 밤잠 이루지 못하고 얼마나 여러분 한숨이 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 요단을 건너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들어와서 길갈에 진을 치고 하루 유숙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너희 모든 군사들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난 모든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적진에 들어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거 어찌 될 일인가 염려를 하자고 하면 말할 수 없는 염려 가운데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시험도 이런 시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명령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보통 믿음으로 될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에 군말 없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세상에 어떻게, 무엇이 그 백성으로 그런 명령에 순종케 한 것인가? 여러분,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답을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한 완전한 신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뢰,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그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 시험 중에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이 명령 가운데 그 백성이 순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런 완전한 신뢰를 할 수 있었을까? 그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면서 완전한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를 갖게 된 것이 광야 40년의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은 그래서 이게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게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그들을 믿음으로 그야말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들은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매 순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여호수아의 말에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따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길갈에서 하루를 유숙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시험 중의 시험, 그 큰 시험거리를 두말 없이 감당하면서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엠마오 캠프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손길이 가는 곳에 눈길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손길이 가는 곳에 눈길이 가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이사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주보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을 제가 소개했어요. 그중에 우리 정소정 집사님 여기 나오셨죠? 강단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 강단이 이렇게 되기 전에는 조금 좀 그랬습니다. 근데 맡겼더니 이 재료를 찾았어요. 이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여러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이 강단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다가 그만 칼로 베었어요. 이게 여러분 칼로 자르는 건데 쉽지가 않아요. 두꺼운 종인데 하다가 그만 자기 허벅지를 완전히 찌르고 말았어요. 칼에 베어서 10바늘을 꿰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교회 김창림 장로님께서 그냥 무료로 교회 일하다가 수고했다고 그거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 집사님 교회 올 때마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올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뭘겠어요? 앞에 이 장식이 될 것입니다. 강단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단을 먼저 바라보지만 내 손길이 갔기 때문에 눈길이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피를 흘려가면서 세운 이 강단이기 때문에 눈길이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강단이 우상이 되면 안 되겠지만 강단을 바라보는 집사님께 분명히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녀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 그 누구보다 자녀에게 손길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손길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부모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손길이 가는 곳에 눈길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길이 가는 곳에 눈길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손길이 갈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갈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내 손길이 가서 눈길이 가고 그러다 보면 교회 사랑이 드러나는 거고 마음이 가기 때문에 몸이 가고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고 내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손길이 가는 곳에 눈길이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셨어요. 친히 만드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이 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눈길을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죄로 타락했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이제 새로운 형상,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갖고 회복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손길이 간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워치하시는 것이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큰 눈길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눈길에 대해서 의심 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 늘 머문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지켜주시고 날 바라보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고 얼마나 담대하게 하고 얼마나 내 삶을 여러분 그럴듯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지속적인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바로 이런 믿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실패를 거듭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불평을 쏟아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시험을 겪었습니다. 많은 시험거리가 그들에게 있었고 어려움도 당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며 그 백성 위에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눈길을 경험했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례 명령에 순종한 것, 그것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그냥 믿음으로 될 일이 아니었던 것이고 그것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그 시험거리 가운데서 마음을 바꾸어가면서 시험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완전히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순종한 결과 그들은 그 할례 명령이라고 하는 것,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 시험 중에 시험을 그들은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순종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얼마나 힘든 일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결단에 이런 순종을 보시고 그들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느니라는 겁니다. 애굽의 수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면서 당했던 그런 수치와 모욕과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내가 떠나게 하였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만에 들은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만에 비로소 그들이 애굽의 수치 가운데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시험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요단을 건너 나와서 마지막 시험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시험까지 통과했을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그들 가운데서 떠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40년 이 기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시험거리, 그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그리고 길갈에 와서 이 명령까지 지키는 것을 보고 그제야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우리가 여러분 완전한 자유 누리는 것 쉽게 될 일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지만 여러분 아직 매여 있잖아요. 뭔가 눌려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여러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도 있지요. 우리가 아직도 애굽의 수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를 벗어낼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날 때 오는 자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할례 명령, 도무지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할례 명령을 준행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진정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온 우리들에게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맞이했던 이 시험 통과했을 때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를 들여보내셨는데 우리가 맞이할 시험이 뭘까? 여러분, 그거 뭐 시험 기대할 건 아니지만 시험 온다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비하여서 온전하여 주의 일을 위해서 예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그런 제목으로 준비될 수 있는 것. 이 시험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시험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할례 명령에 준행한 이후에 본문에 보면은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은 1월 14일 유월절까지 지키게 됩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그 밤에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듬해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출애굽의 감격이 남아 있을 때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400여 년 하다가 홍해 건너서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그 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먹고 마시는 문제에 봉착하게 됐을 때 그만 다시 시험에 들고 말았어요. 광야에 나와서 시험거리 하나 왔는데 그게 여러분 치사하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사실 치사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들은 시험에 들었어요. 그 광야를 헤매는 동안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약속이 또한 담겨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기념하면 그 백성과 함께 하겠고, 유월절을 기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눈길을 거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함께 있는 의식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것을 광야에서 지키지 못했고 이렇게 이제 요단을 건너서 그 역사 속에서 그 길갈에 머물게 될 때 할례를 행한 이후에 유월절까지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하게 견고한 토대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여호수아에 따라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여리고성을 직접 살피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지 나름대로 작전을 세우기 위해서 나갔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200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백성들의 리더로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되고 앞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어떡할까? 작전을 세울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둘러보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왕을 타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선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는 그를 보고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제 할례를 지켰고 유월절을 지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자기 앞에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둘러보는 거죠. 살펴보는 거죠. 정탐하고 어떻게 공략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마 나갔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장관이 그 앞에 다 막아서서 큰 칼을 빼어들고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질문에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관심했던 것은 당신은 내 편입니까? 저 편입니까? 이거예요. 너는 정말 내 편이냐 저 편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근데 이 군대 장관의 대답이 뭐냐면 여호수아서 5장 14절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까지 이 새 땅에 들어와서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오늘 확실하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까지 새 땅에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지금 여호수아의 관심은 당신은 내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여기 관심하고 묻는데, 지금 이 군대 장관은 네 편이라 내 편이라 말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께 속한 자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편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은 여호수아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려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 편 찾고 있지 않습니까? 놈의 편을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편, 네 편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온 우리들은 이제 내 자신이 여호와께 속했느냐 여기에 더 관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속하지 않고 내 편, 네 편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에요. 여호와께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편을 찾고 네 편을 찾다 하면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까지 새 땅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까지 내 편, 네 편 찾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네가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거 따지고 있는 여호수아. 여호수아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자기 편이 되어서 함께 이 전쟁에 나서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여전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심령에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들여다보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면서 과연 나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것을 보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 편에 섰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자신이 누구 편에 섰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새 땅에 들어왔는데 정말 나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면 기뻐하실 것인가? 나는 지금 누구 편인가? 누구 편인가? 인간의 편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고백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무서울 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 두려울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 세상에 부러울 일도 없어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 무섭고 두렵고 부러운 일 모두 다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사람입니다. 내 편, 네 편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이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군대장관 보내주신 건 바로 그들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섰겠다, 하나님 편이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 전쟁 염려하지 마라. 지금 여호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공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나갔지만 아니다, 너 갈 필요 없어. 둘러볼 필요도 없는 거야. 여리고성이 철옹성이지만 둘러볼 필요도 없어. 내가 싸운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 칼로 막아서면서 그가 헛된 수고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 속한 것만 확인받게 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여호사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다고 하면 신자를 위하는 천사들과 신자를 해하려고 하는 사탄 간의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격렬한지 우리가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편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듯이 주님은 오늘도 당신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을 위해서 수호 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불신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 가운데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이 섬기는 영이에요.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 보내주셨듯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수호하는 천사를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신이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 위치한 도단이라는 도시 근방에 머물 때였습니다. 그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그곳에 있다는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리고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떼를 지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그 계획이 번번이 엘리사로 인해서 실패했다고 아람 왕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때 상황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상황을 읽고 이제 보시면 은혜가 돼요.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여기 보듯이 엘리사로 인해서 작전이 노출됐다고 아람 왕은 생각한 거예요. 아람 왕은 이스라엘 치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그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이스라엘 왕을 준비시켜서 아람이 이스라엘 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군대를 보낼 때마다 피해가고 했단 말이에요. 엘리사의 사환이 그래 일찍 일어나 보니 아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가득 에워싼 것입니다. 이 사환이 겁에 질렸어요. 엘리사의 그런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열왕기하 6장 16절 엘리사의 말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준 천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병거 불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엘리사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예요. 지금 그 사환은 보지 못해요. 그러나 엘리사는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그 사환을 위해서 눈을 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침내 그 사환의 눈도 열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보았던 그 장면을 똑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천사가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눈에 열려져서 보이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크고 난감한 일에 직면할 때 내 편 될 사람 없나?
하고 두리번대지 마세요. 그거 참 초라한 모습입니다. 크고 난감한 일 살면서 겪을 때 있어요. 그때 누가 내 편 대줄까 이렇게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과연 주님께 속한 존재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자신부터 먼저 살피면 돼요. 나부터 먼저 살피면 돼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 내가 자꾸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면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인간적인 외적인 견고함이 아닙니다. 내적인 신실함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견고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신실한 내적인 모습이에요. 잠언서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자기 보기에 자기만큼 의롭고 깨끗하고 잘 준비된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자기만한 사람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것은 소용없어요. 우리 심령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아주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판단하실 주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나는 주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분에게 속해 있는가? 내 편, 네 편 찾지 말고 내 편 될 사람이 누군가 두리번대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만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여기에만 관심하고 하나님이 준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 이 교회가 정말 더욱더 크게 부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한 이야기 드리겠어요.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할머니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지팡이를 의지하고도 고통과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관절염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는 1년 사시사철 예배에 빠지는 법이 없어요. 묻습니다. 권사님, 그런 몸으로 어떻게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교회에 나오실 수 있으세요? 그때 이 권사님이 한 말이 그런 대답이었죠. 내 마음은 항상 앞질러서 교회에 가 있습니다. 늙은 이 두 다리는 마음을 따라갈 뿐이죠. 내 마음이 교회에 가 있어요. 늙은 두 다리 그저 마음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따라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손길이 가는 곳에 뭐가 가요? 눈길이 갑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뭐가 갈까요? 몸이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가요. 손길이 가는 곳에 눈길 가고 마음 가는 곳에 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손길을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눈길이 가는 것이고 눈길 가면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면 몸도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온 우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새 땅, 하나님의 허락하신 새 역사를 꿈꾸면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연합한다고 하면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크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에 여러분 몸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오는 여러분 몸도 함께 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준비합시다. 또 금요일부터 이 부흥성회가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도전 전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 다 같이 고개 숙여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